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
부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에 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일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을 새겨 마귀의 유혹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월 4일 일요일 오늘 어린이국 예배에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걸 알려주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도 안 돼. 난 하루에 예수님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들으니 나의 노력으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얼마 전 학교 부회장 후보로 나갔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부회장이 꼭 돼서 우리 반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 부회장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외로운 친구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소금과 빛 역할 부회장. 만약 제가 부회장이 되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 아유, 목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님이요? 아유, 어떤 목사님이긴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시죠? 아, 우리 손양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근데 우리 손양훈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에휴, 일은요. 아니, 글쎄, 어제 한 한센병 환자가요, 상처에 고름이 가득해갖고, 고름이? 그만 위급한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요, 입으로 그 상처의 고름을 모두 다 빨아내셔갖고요, 살아났다지 뭐예요? 아니, 그 고름을 우리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내셨다고요? 사람들은 그 한센병 환자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입으로 직접 빨아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런 모습이셨을 거예요. 와, 진짜 우리 손양원 목사님 대단하세요.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집사님. 무슨 일이신데 왜 이렇게 급하세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를 어쩌면 좋아.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목사님, 놀라지 말고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4일 전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두 아들분을 총을 쏴서 제 두 아들을요? 네,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 오셨습니까? 앉으시지요. 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성과 관련된 일로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그 살인범 안재선에게 사형이라는 최고의 벌을 내렸으니까요. 이제 그 살인범 안재선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령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군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풀어주시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령관님, 천국에 있는 제 두 아들들도 안재선 군이 자기들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사령관님, 만일 안재선 군을 풀어주신다면 그를 제 양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를 풀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 사랑. 네, 전도사님 혹시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야 당연히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떠오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네, 저도 요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궁금해서요,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사랑은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히 쉽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연극에서도 손명환 목사님 연극을 봤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여름 휴가 때 여수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갔었어요. 와, 순교 기념관 다녀오셨어요? 되게 멀었는데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연극에서 본 것처럼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아들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6.25 때도 그렇고 한센병 환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셨대요. 사랑의 사도. 네. 와. 그런데 그곳에서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두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네.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래요. 장례식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요? 네. 이게 한 9가지 정도인가 10가지인가 되는데 제가 2가지만 딱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회개시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와.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네. 진짜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원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렇게 낙심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사랑한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도문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힘든 일 찾아오면요, 저는 쉽게 좌절하게 되고요. 아예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는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시면서도 좌절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셨다니, 와, 참 존경스러운 것 진짜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사님, 근데 솔직히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면 네. 나를 조금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네. 손양원 목사님이고 뭐고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네.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네. 좀 미워지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가능해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따라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힘들게 했어요? 이제 제가 매일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이제 제 침대에 있는 막 베개랑 이런 이불이랑 이런 거를 다 어디에다 숨기는 거예요. 일부러? 네, 그리고 막 어느 날은 신발도 숨겨서 제가 맨발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뭐 빨래나 청소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시키고 그래서 여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속상한 마음을 안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 싹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제발 아주 큰 벌 받고 저 괴롭힌 거 후회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후회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막 벌 받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신우야, 너는 내가 너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나는 널 다 용서해 주는데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데 너도 너한테 잘못하는 그 사람들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나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튼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그쵸. 막 여전히 괴롭히고 또 막 어디다 숨겨놓고 이러는 거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실패한 적도 많았는데 여튼 사랑하기로 노력하니까 어느 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와서 이때까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우와, 갑자기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은 같이 울면서 이제 끝날 때까지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앞으로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 사람하고는 전역할 때까지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진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원수였지만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또 기억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와, 우리 친구들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군대에서 가장 외롭고 그런 쓸쓸한 군대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극복했던 이야기가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떠오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꼭 이런 소리 듣게 돼요. 전사님, 전 진짜 동생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고? 네. 여튼 동생이 어이가 없고 막 형이 없었으면 좋겠고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싫고 아마 이런 이렇게 형제 자매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요, 왜 웃냐면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전도사이지만 초등학교 때 꿈이 있었는데 뭔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꿈이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태권도 사범님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였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태권도 사범님이 멋있어 보이는 것도 물론 그쵸. 있지만 제가 어릴 때 항상 친오빠가 있는데 오빠랑 이렇게 다투거나 싸움을 하게 되는 날이면 여자이고 동생이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안 되겠다. 이 주먹을 쥐고 오빠는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오빠 주먹이 더 크죠. 네. 그래서 우리 오빠 내가 복수 못하니까 나중에 나 결혼하면 우리 남편한테 우리 오빠 때려달라고 오빠 네, 때려달라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요. 태권도 사범님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거 참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찾았어요.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도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랑 싸운 친구들 있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받았습니다. 아멘. 네. 와, 이 말씀을 그냥 우연히 딱 펼쳐서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도 사랑한다? 근데
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을 내가 반만 사랑했구나. 내 오빠도 사랑하고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 주변에 드러나는데, 그 이후로부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네. 전도사님도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네. 오빠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그쵸. 거네요. 네. 친구들, 우리 한번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주먹 쥔 거 풀으세요, 친구들. 주먹 쥐면 안 돼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말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동생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오, 역시. 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요, 자기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했던 제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사랑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도 있었는데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죠. 사실 유다뿐만이 아니라 의심 많았던 도마도 있었고, 그쵸? 또 우리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닭이 울면 예수님을 배신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요, 나를 배신하고 팔아 넘기고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어느 한 명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제자의 발만 닦아준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또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닮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혹시 동생이 내 마음을 막 화나게 할 때, 누군가가 막 미워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에도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 친구들은 네.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 없다면 전도사님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아, 네네. 그러면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가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나 행동으로 친구와 형제 자매를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저에게 잘못하고 너무 미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샬롬 말씀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저 푼바와 함께 아주 맛있고 재밌는 말씀 방송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말씀 방송에 함께 해주실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방송을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슈퍼스타 쥐아코님! 외대구리 다운돼 있어. 뭐가면 뒤에 할수 있었니? Yes, come on! 안녕하세요, 지아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쥐아코님. 오늘 말씀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훈반이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역시 이제 신세대답게 요즘 유행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정말요? 플렉스가 딱 있어서. 근데 여튼 어린이국 말씀 방송이 굉장히 핫하다는 소식을 듣고 핫하지. 뜨거. 여튼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말씀 함성 한번 재밌게 해보시죠. 같이 말씀 함성하러 떠나보실까요? 렛츠 기릿!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 함성을 같이 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외워볼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나와라. 야! 어우, 품바님 말씀이 나왔는데 음표들이 단어를 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코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 약간 음악적인 느낌으로 가나봐요. 저 음표를 없애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랑 같이 춤을 신나게 추면 이 음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춤을요?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춰봅시다. 네. 시작. 외대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돼야 say something. 와, 신나게 춤을 추니까 말씀이 이렇게 다 보여요. 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와, 지코님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한국말을 잘 못해요. 미국 앵커인 줄 알았어. 예스. 그럼 이번에는 친구들 보지 않고 한번 말씀을 외워볼까요? 푼바가 5초를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초를 줄 테니까 지금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5 4 3 2 1 그만.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외워볼 텐데 지코님이 한번 암송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Yes, Lord.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Pray. 마태복음 Yes. 5장 44절 말씀. 아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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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와. 와, 완벽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어린이국 친구들이 말씀을 외우면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코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오늘 어린이국 말씀 함송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이 말씀처럼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샬롬. 친구들, 이번 주 어린이국의 핫한 소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 캠페인입니다. 잠깐, 우리 친구들 혹시 어린이국 예배 시간 잊은 것은 아니죠? 1부 예배는 오전 8시 50분,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50분부터 유튜브와 카카오톡 어린이국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 10분 전부터 참여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근두근. 친구들,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소린데?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내게 온 간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진행되는 우리 반 온라인 줌 분반에 참여하기만 하면 끝! 매주 빠지지 않고 분반에 참여할수록 더 크고 맛이 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궁금하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4주 동안 한 번 출석한 친구에게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쿠폰이 빵야. 2번 출석한 친구에게는 편의점 과자 쿠폰이, 3번 출석한 친구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쿠폰이, 4번 모두 출석한 친구에게는 바로 베스킨라빈스 싱글 킹 아이스크림 쿠폰이 전달될 거예요. 자, 어떤가요? 대박이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모두 온라인 줌 분반에 참여해서 모두 싱글 킹 아이스크림 쿠폰을 받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